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본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본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제 눈에 보이면은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에 합격할 그런 확신이 들면은 마음이 놓이죠. 또 투자를 할 때도 수익성이 보장을 되면은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은 불확실하면은 사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에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페달을 힘껏 밟습니다. 나는 넘어질 거야 라고 하면은 절대로 페달을 밟지 못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선적으로 안전한 것을 찾게 되고 또 확실하면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느 정도 보여야 움직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시작을 하고 길이 보이면 출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요.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고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을 만났을 때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두렵고 불안할 때에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앞이 캄캄하고 정말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찾아가 상담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고 또 가족들과 의논하면서 밤새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갈까? 혹시 큰 일을 만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먼저 군사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보다 먼저, 내 경험보다 먼저, 내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계획한 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후에 행동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하면은 정말 전문가고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경험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는 이전에 경험했으니까 충분히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내 답을 주시죠. 하반절에 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다윗은 순종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 했고 싸웠더니 이겼구나. 그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하반절과 24절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는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었던지 살 길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 꾀를 내죠. 낡은 옷을 입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핀 떡과 또 아주 낡은 그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마치 먼 나라에서 여행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여호수아한테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과 화친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옷은 다 낡아 있었고 신발도 다 헤어져 있었고 떡도 곰팡이가 폈고 가죽 부대도 다 그렇게 낡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곧 그들에게 확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를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분별력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들과 의논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고 아주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수 하나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단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방심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옮길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봅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사람의 조언도 듣고 계산도 해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진정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어떻게 했다? 넘겨 주었노라. 넘겨줄 것이다고 아닙니다. 넘겨 주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 그인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견고한 성읍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완성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죠.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아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때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그때에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요수아 6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여리고 성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어진 후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주셨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구원을 선포하셨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여전히 어렵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높은 성벽입니까? 철병거입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요. 사람은 더더욱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현실만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더 크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기다릴 수는 있어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유다야 너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유다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너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유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라가도 될까? 그러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다시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작해야 할 사명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망설여지십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면서 남방 지역까지 다 점령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유다는 즉각 순종하여서 올라갔으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유다 지파가 했지만 그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했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막힌 길도 닫힌 문도 열립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헤브론 전투가 나오죠. 그곳에 세세, 아히만, 달메라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낙 자손입니다. 그인족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 아시죠? 이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벌벌 떨었고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들도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승리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문제를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낙 자손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라. 둘째,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라. 셋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갈등, 관계의 아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승패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게 물어라. 내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